욥기 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유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1장에서 욥기 그 전반적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스 땅에 거하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정직한 자였다.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을 받았으며 칭찬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천상 회의가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습니다. 욥을 칭찬했습니다. 욥은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 욥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사탄의 그 어떤 세력 또 역사를 잠시 허락을 하시죠. 욥이 무슨 잘못이 있거나 실수가 있어서 아닙니다. 오늘 2장에서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욥을 믿어주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다는 것 정말 위대한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욥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거야. 욥은 바로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는 정말 너무나 참담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 때에도 욥은 그의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정말 가능할까? 가능하잖아요.
우리 나라에도 보면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둘 잃고 정말 너무나 마음이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녀들 결혼식 할 때, 그 장례식 할 때에 하나님께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감사의 기도 제목. 한 사람이 순교하는 것도 감사한데 두 아이가 이렇게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미국에 유학 가는 것도 그렇게 감사하고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마치 유학 가듯이 가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뭐 등등 그런 기가 막힌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원망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지만 그거를 믿음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상에서 두 번째 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 그리고 사탄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자,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탄도 여호와 앞에 섰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잠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 때까지 활동하고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지옥 백성들도 그렇게 역사하지만 하나님 불러 모으면 다 와야 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묻지요. 1절부터 6절까지 내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요.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죠. 온 땅을 두루 다녀왔습니다. 3절 내용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1장에서는 잘 될 때잖아요. 모든 것이 잘 나갈 때잖아요. 평안할 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믿어주셨어요. 욥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입술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그저 알몸으로 가는 거 그 마땅한 일 아닌가, 하나님의 섭리 아닌가 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사탄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거예요. 욥 봤지 않느냐? 욥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충분히 원망할 만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가 자기의 온전함을 유지하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대부분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얘기가 그 당대 고대 근동의 그 속담과 같은 얘기를 하면서 가죽으로 바꾸었고 그가 자기의 소유물로 생명을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직도 그가 생명이 있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 사탄의 확신. 자, 본문 5절 말씀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이제 그 자신을 치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여기 보면 틀림없이 사탄도 자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장합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욥을 믿어주셔요. 자, 본문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일정 기간 동안 네가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사탄과의 대화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끝까지 믿어주시는 거예요. 욥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겠지만 그러나 욥은 배반하지 않을 거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 믿음을 지킬 거야. 이 대목이 너무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욥은 사실 연약한 인간이고 부족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믿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위임을 받아서 욥을 쳐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 끝까지 온갖 종기로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런 고통,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병까지 들었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지켜주소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어떻게 보면 눈물로 고백하며 눈물로 찬송하며 이 시간을 견뎠을 것 같아요. 그 욥이 제 가운데서 그 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처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 믿는 거냐고, 하나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욥의 아내도 옆에서 지켜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도 뭐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에 욥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0절 아니겠습니까?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 1장에서도 욥이 말로 원망하지 않았다. 여기도 보면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어렵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욥도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뭐 뒤에 친구들과 또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친구들과 사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기본 자세와 태도를 보면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소중합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탄원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도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속사정을,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릴 필요가 있고 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시편 기자에 의하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견뎌내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에 갈등도 있고 또 많은 복잡한 생각이 있겠지만은 그의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욕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내 마음부터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은 입술로 표현되고 고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1절 이후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친구가 찾아와서 보니까 참 참담해요. 그들이 온 목적은 이 재앙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옆에 있어 줍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7일 동안 함께 그 현장에 있어 주는 거예요. 때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일까? 말로 이렇게 저렇게 위로해 줄 수 있지만 그 눈물의 현장에, 고통의 현장에, 아픔의 현장에 함께 있어 주는 거죠. 그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사실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3장 이후에 쭉 보면 욥과 그 친구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대화하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말하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말하면서 오히려 이 욥을 힘들게 하고 그 상처난 마음, 고통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그저 침묵 가운데 그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욥과 같은 상황이라면, 아니 욥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많이 다를 수 있지만 내가 겪는 고난이 사실 가장 힘든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은 작다 여길지 모르지만, 작은 문제라 여길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겪는 문제, 내가 직면한 문제, 그게 나를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나를 믿지만 나도 너를 믿어준단다. 나도 너를 믿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화려한 말로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 해도 그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의 손을 그저 말없이 붙잡아 주는 것, 거기에 또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겪었던 이 고통과 아픔, 이 눈물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욥이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욥을 칭찬하셨고 욥을 믿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